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시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20년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또한 반드시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시고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그 물줄기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 물줄기는 발목에서 차올라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또 차올라서 허리에까지 점점 창일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가로 인도하여 보여주셨는데 그 강 좌우편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환상은 장차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세상에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성령의 생수가 죽었던 모든 것을 살리고 메말랐던 가지의 잎이 무성하게 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수가 임하는 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수가 임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산다는 얘기가 3번 나옵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강을 이루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가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잠시 지도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도에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에네글라임입니다. 그 에네글라임 옆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 사해입니다. 사해이고 사해 중간쯤에 보면은 엔게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점이 있는 그 에네글라임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시면 알지만 저 지역은 다 광야고 사막입니다. 정말 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곳이고 나무라고는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네글라임에 가게 되면은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2m, 3m씩 자라는 정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이런 정글이 이루어지고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많아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현장을 가보시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편에서 남편으로 흘러서 이 에네글라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그 죽음의 바다라는 그 사해를 살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네글라임하고 엔게디 사이는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엔게디가 남쪽에 있고 에네글라임이 북쪽에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스겔의 성전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에네글라임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죽음의 바다, 그 사해를 살리게 된다는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찍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모든 자들이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곧 생명입니다. 성령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육신에 속하여서 이 세상에만 치우쳐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물가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게 되듯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가에 심겨져 있는 인생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또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죽어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기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번성이라는 말의 원어가 샤라츠라는 말인데 뜻은 점점 증가하다, 자꾸 많아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는 모든 식물과 강 안에 있는 갖가지의 모든 고기들이 번성하듯이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는 시들어버린 영혼들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메말랐던 인생들이 강한의 고기처럼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번성의 복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만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닿는 곳마다 번성의 축복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르는 곳마다 점점 많아지고 점점 증가되어지는 그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르게 되기를 원하며 그로 인하여서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세 번째는 수많은 결실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마지막에 결실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임하면 많은 결실을 얻는다 그랬는데 오늘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보면은 그 에스겔이 강가에 설 것인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물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가보시면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엔게디 동굴입니다. 그 엔게디에 가면은 폭포가 있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30km까지 그물을 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물을 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결실을 맺는 것이죠. 이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무려 30km나 되는 이 지역을 그물을 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가 살게 되고 그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게 되고 그들이 그물을 치게 되니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일들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일할 수 있는 많은 일터가 생깁니다. 많은 일터가 생기니까 또 많이 일할 수 있고 일을 하니까 또 많은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랬습니다. 고기가 심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의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엔게디에서부터 그 북쪽 에네글까지 그 30km까지 그물을 치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결실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들어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은 번성하게 되고 잘되며 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열매 맺게 되는 이 일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열매 맺고 회복하고 생명 얻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큰 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또 우주적인 신령한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수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 우리 애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수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다사 지역에서부터 열방까지 복음의 그물을 넓게 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의 결실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맺게 하시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수많은 결실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병든 영혼과 육체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인류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무자비한 폭군이며 불행의 요소이며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질병은 죽음으로 이끄는 심부름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영육 간의 질병과 싸우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각종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또 그 질병을 방어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병의 근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드는 약이나 주사제나 이런 것으로 때로는 극복하는 것 같고 완화시키는 것 같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치료되어지고 예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계시 가운데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물이 흘러나와 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강가에는 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재료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강가에 있습니다. 이 강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결실하고 그 잎이 우리에게 약재료가 되어서 그 약재료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의 모든 병든 영혼과 병든 육체가 치료함을 받아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2021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부디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결국은 잠기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유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과 모든 육체가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또 결실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첫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고 병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생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번성해지며 결실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